7번째, 신인 합일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교회의 누룩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살펴보면, 목사님들 자신이 성경에 근거한 성령 충만과 신인 합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건강한 지금 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신인 합일의 용어를 정당화하는 게 교회 전체를 마귀 소굴로 자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알아야 됩니다. 현재 21세기의 세계와 한국 이단의 교주들은 이미 신인 합일의 교리로 성도들을 지금 영혼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엄청난 부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인 합일을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없으니까 신인 합일의 사단의 교란을 막아낼 힘조차도 없이 무차별 공격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인 합일은 자 쉽게 풀이하면 뭐냐, 인간 측에서 향심, 관상기도, 침묵기도 노력만 하면 인간의 영혼 자각 통해서 자신을 비움의 단계에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자신 중심 영혼에 있는 신을 느끼고 참된 신과 은밀한 교제가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한 절대적인 죄사함을 부정하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일은 일반 종교에서 흔히 말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지만 또 교회 속의 이단들도 지금 현재 신인 합일의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초대 우리 한국 이단 때부터 그러는데,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신인 합일의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신분이지만, 동양 철학의 영성가들이나 힌두교 등 종교인들이 함부로 신인 합일에 주장하는 거짓말에 우리 그 진리 공동체 안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서열이 신인 합일의 동급이 될 수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은 불신자들과 엄연한 신분의 소속이 다릅니다. 다만 사단이 신의 보살을 넘보다가 지옥으로 완전히 그냥 파멸되는 것처럼 신인 합일은 이교도들이 접신술에 그냥 엑스타시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지에 올라가서 사용하는 사단적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싹 다 금기시켜야 할 신비주의적인 언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일이란 이 용어를 아예 금기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가 신인 합일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결합이 합니까? 결합이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과 신인 합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신인 합일은 뭐냐? 인간과 신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과 신이. 신인 합일의 단계는 마태복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인간 영혼을 완전히 비움 뒤에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또 체험, 신인 합일에는 체험의 7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서 그 인간 영혼이,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잡힌 삶을 살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극단적인 신비주의 체험하다가 지옥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신인 합일설입니다. 지금 신인 합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 위에 놀겠다는 게 신인 합일입니다. 지금 잠깐 관상기도, 향신기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과거 중세의 가톨릭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관상기도와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로 엄청난 이혼론적인 극단 신비주의자들이었고,
인간 본능 중심에 신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생각, 의식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무상무념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을 한다. 이게 아까 말한 신이나빌인데, 카톨릭에서는 벌써부터 아까 14세기에 누구랍니까? 에카르트 시대부터 이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다가와서 음성으로 화답하신다는 게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신을 만나고 신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 관상기도 목적이.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먼저 기도로 인한 노력으로 인해서, 자, 우리 구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렀으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그 전도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 통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여기 지금 관상 기도가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침묵기도 상태에 들어가서 무념무상의 마음 비우기, 침묵기도 상태에 들어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어떤 안내자, 스피릿 가이드 통해서 신을 만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만난 신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음성을 준다.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 단계에 들은 것까지 어떻게 하냐, 나는 채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한마디로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지금 신의 자리까지. 그 신은 하나님 신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미용령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응? 누가 이교도들 간상기도하고 복음적인 간상기도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답니까? 차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경계선 없습니다. 지금 신비주의 안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비주의를 가장 경멸하시는데 왜? 신비주의의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비주의로 이끌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서적으로 문제있고 정신적으로 문제있던 사람들이 가장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가장 상식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관상기도로, 신이나빌로, 침묵기도로 세상을 등지고 이혼론주의자로 수도사 생활하고 빠지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응? 근데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들이지.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체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체험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뭐냐, 반펠라기우스 딱 신인 협동설을 주장을 한 카톨릭의 혼합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혼합기도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에 협동을 하신다. 신인 협동설로. 어떻게 이런 지금 우리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냐면 진짜 삼일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 성령의 인도받는 욕구가 생겨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하는 이런 관상기도 목적을 해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하나님 봤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주관적인 음성을 내 내면에서 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 일반적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동양 신비주의적인 그 체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거에 테레사 수녀,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튼 이런 수도사들, 카톨릭 대표 신부 수녀들이 어떠냐, 공통 고백이 선불교나 이슬람 수피즘, 신비주의, 힌두교의 쿤달리니 이런 신비주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왜? 인간 내면에 선한 빛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한 신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만에 절대 구원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위험 인물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테레사 수녀 헨리 나우에 뭐라 했습니까? 그 책을 보면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지 않아도 당신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우리의 선한 어떤 의지와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다라고까지 한 게 오늘날 가톨릭 신부들이 말하는 지금 신앙 영성입니다. 지금 혼합적 영성. 이미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딱 이제 문 앞에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딱 정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있는지. 그러면 지금 뭐야 다른 이교도들에게 하나님 신적인 빛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까? 피 흘리실 이유가 없지. 그리스도께서 인간체 때문에 대신 대속에 피 흘리실 이유도 없고 모진 수치야 모욕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다시 부활할 이유 없습니다. 왜? 아무거나 믿고 알아서 믿고 지옥 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신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톨릭 영성이나 유도 영성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관을 인정 안 합니다. 이미 파괴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경계의 담을 다 허물어 놨습니다. 지금 누가? 관상 기도가들이. 근데 한국 프로테스탄트 외국에 지금 종교개혁으로 세운 이 개신교 이 교회에서마저도 어떠냐, 이런 가톨릭 영성에 있는 이런 인간들을 선한 성인으로 지금 간주하고 말이지 지금 성인의 자리 서열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속죄 은혜를 얼마나 변질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지금 신흥이다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부인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영성가들 말을 듣겠습니까?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들은 주장하기를 뭐라냐, 기독교의 간상기도는 성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들의 관상기도와 다르다고 하는데, 관상기도 자체가 신비주의적인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구약성에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계시는 자,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접 본 자는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완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으로 지금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에게 딱 진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 건전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 놔두고 관상기도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영적인 가이드를 갖다가 초청을 해서 거기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까? 신이 나빌 단계까지.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인데 피조물과 하나님과 어떻게 동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환상을 어떠냐, 예수님이 오셨다고 속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관상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의식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초월해서 침묵 속에서 마음까지 그냥 무념무상으로 모든 이성까지 그냥 다 비워랍니다. 얼마나 삭하고 위험한 걸 가리키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성경 외에 뭐 때문에 별도로 또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환상, 환청, 이것은 사단의 작업이지, 예수님은 말씀 외에 각 개인에게 주관적인 음성으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또한 환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무슨 옷 입고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분명히 신비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정신질환까지 정신이 도는 청년이 매일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다는 그 청년 이렇게 해서 사로잡혀갖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납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영혼 속에
왜 별도로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관상기도가. 자, 그리고 또 뭐냐, 관상기도 위험성이 비용과 체험의 최면술입니다. 이 최면술, 아니 인간의 이성 그리고 비움의 단계 완전히 이성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히 떨쳐버리는 단계가 뭡니까? 최면술가 최면술 심상법으로 치료하는 최면술사도 안 봤습니까? 인간은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 음성이라고 딱 거지닥선으로 딱 여러분들에게 탁 사로잡아 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안 넘어갑니까?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위험하다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레노발의 영생일기 마지막 단계 주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함정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종합적으로 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관상기도가 8번째 21세기 신형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영지주의 영성이 판을 칩니다. 다시 이 정체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왜 영지주의자들 조용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와서 딱 완전히 음란한 누룩을 퍼뜨리는데 이들은 철저히 경계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요한 1서가 작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주셨고 영지주의 전파는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되어 있고 또 현대교회는 어떠냐? 영지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윤회설부터 해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노시스 사상이 우리 지금 불교에 휩쓸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 이성을 넘어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은밀히 깨달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 영지주의 자체도 이원론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 쪽의 성녀들, 가톨릭 신부님들이 육신의 고행과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고립된 생활을 자초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 어떻습니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지주의가. 육신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의식 구조의 한 판은 반율법적입니다. 반율법적. 왜? 육신은 더럽고 어차피 추하니까 방송 타락으로 일삼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떠냐? 세속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둔형 신비주의 수도사들, 이런 수도사들의 배출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홀가성 홀로 독거 생활이 굉장히 가중되니까 어떻습니까? 독신주의가 지금 유행처럼 지금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이루는 사회의 기초 단위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근데 독신주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지금 독신자들, 한국 지금 독신주의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미래, 국가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시대에 계속해서 어떠냐, 영지주의를 공부했던 성녀들, 불가의 스님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님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영지주의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자꾸 들이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더럽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이런 초월적인 영계 세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이런 육신의 이 더러움을 완전히 해방을 받겠다. 한마디로 지금 유테이탈 사상가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지금? 예? 우리의 지금요 이 크리스찬들 이 교회 말고 이 밖을 보면 마음 수련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초월적 신의 나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만나는 신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소수만이
구원의 혜택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벗어나 해방받는답니다. 해방. 응? 모든 올무 나에게 올무로서 이 가정이고 뭐고 올무 아닙니까? 사실은 뭐 얼마나 우리가 참 한 가정의 단위를 이루고 삶의 희생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한데 근데 이런 거 다 해방받고 우리는 오로지 내가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의 깨달음으로만이 내가 구원받겠다. 이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게.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떠냐 이 영지주의가 마치 힌두교 그리고 선불교의 해탈 열반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열반 해탈의 개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혼의 주인이요. 영지주의에서 영적 깨달음으로 만나는 그 어떤 사단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 마음대로 영지주의로 뭐 신이나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타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입니다.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노력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에서 고행과 우리 인간 내면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성육신에서 신의 인간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일반 종교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 죄값 대신에 성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왜? 하나님은 그냥 죄 용서 없습니다. 어차피 첫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배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진노를 예수님한테 모든 것 다 싹 다 전가시켜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신이나빌의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언약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어디서 신인하빌이 나옵니까?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인하빌은 사단의 역사에 이미 묶인 그런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신인하빌을 기독교 안에서 신인하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톨릭 혼합적 그 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겠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사단의 역사도 밝게 확 다 드러내셨고 부활했을 때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깨뜨렸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이나빌 찾는 사람들요 지금 거의 다 그 사단에게 지금 많이 지금 잡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존재를 그 뭐냐 여러분들 쏙싹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존재를 멸하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역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과 역대 이교도들 중에 부활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들어가는 곳에 마귀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지금 불신앙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신비주의 영성 신인하빌 부르짖는 영성 못 버텨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본체 신인하빌 부르짖는 자들은 사단의 역사에 지금 속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저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마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거 더 잘합니다. 성경에 사복음서 달달달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어떻게 했는지.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원은 뭐냐?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이때까지 지은 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이거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면에 신적인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은 누구에게만 있냐? 삼일체한테만, 삼일체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어? 죄가 얼마나 죄의 대가가 무서운 줄 압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금 다른 건 저기 뭐 성격 모가나고 저기 인품이 좀 모자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자본죄 때문에 그렇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딱 제사함 받는 이 코스에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길 여러 다양한 길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단이 주는 그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게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려니까. 그런데 한국 이단교회는 영지주의 설파로 현재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 지금 사냥당하고 있고, 이 영지주의 설파는 지금 구원파나 이런 저기 이단들에 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 알고 영지주의 교류에서 빨리 해방받고 자유하시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교류를 설파하는 이단의 교주도 있지만 그 교류를 계속해서 신봉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책임 묻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만 절대 책임을 질 일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정확한 전도자 통해서 다양하게 참 진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됨을, 죄를 자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집트 제국의 노예살이 하던 유대 프리메이슨들의 후예들은 어떠냐? 초대 사도들의 활동 당시에도 영지주의 사상을 퍼뜨려서 교회를 교란시켰고, 현대는 어떠냐? 신지학 협회를 설립해서 영지주의와 뉴에이지 계몽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신을 몰아낸 겁니다. 지금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눈을 밝혔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이 뉴에이지 계몽사상을 심어놓는데, 어느 정도 악마들의 활동이 번창해 나가고 있는 이런 절박한, 정말 불행한 지금 이 인간이 유린당하는 게 지금 말을 다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넓은 지금 지옥문으로 하루에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지옥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리 아니면 다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금 활동하는 여러분들 악한 영들, 사단의 조직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합니다. 무엇을? 지 조직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얼마 안 있으면 무제공에 다 들어가서 잠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자기네 조직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는데, 사단의 조직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영혼들도 끌고 갈 수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증명 구절이 뭐냐? 방금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 아홉 번째, 유대인의 이제 카발라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좀 전까지는 이제 영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고, 자, 유대인의 카발라가 지금 21세기 영성조류에 끼친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카발라의 원뜻은 뭐냐? 구약시대 때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다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아닌 그때 당시에 유대 프리메이슨들 조상들이 구약 때부터 창세기 10장 8절에 바벨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바벨론 사상,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다 퍼뜨렸는데, 이 그 바벨 사상을 퍼뜨린 조상이 누구냐? 노아의 손자, 노아의 큰아들이 함 아닙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때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한마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 때부터 창세기 11장 바벨 제국을 건설하려다가 삼위 하나님의 전적 징계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전 인류는 다 흩어졌다 아닙니까? 그래, 언어도 하나님이 다 흩었고, 그랬는데 삼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신비주의적인 해석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선열 위로 하나님 위에 서열 위로 지를 신봉하게 해서 숭배해 나온 단체가 오늘날 각국 엘리트들을 포섭해 나가는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들도 지금 현재 주창하는 게 신이나벨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신비주의적으로 조작해서 변질 해석해 가지고 지금 막강한 세력을 가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지금 카발라에서는. 카발라의 핵심 문서들이 전하는 주제는 뭐냐? 모세오경 토라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신뢰하고 따르는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더욱 이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욱 더 큰 존재가 있다고, 또 이들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권능적인 큰 존재가 있다. 이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게 오늘날 카발리즘입니다. 지금 싹합니다. 지금 하나님 위에 권능적인 어떤 신이 또 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그러지. 그러니까 이 권능자로부터 탄생되어 나온 것이 최초의 인격적 하나님으로 지금 뭐라냐? 자, 이 창조주 하나님 위에 근원적인 큰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신적인 존재에서 탄생해 나온 분이 누구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위에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마귀가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기호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금 이 지구로 쫓겨나서 이 지구를 지금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인간만 교란시키는 겁니다.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재성으로 나가떨어진 인간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혼 하나도 어떻게 사단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최후에 지금 바라가는 이런 때라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속에 참 삼위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변질 해석한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 생각합니까? 이집트 제국 때 자 파라오 왕 아닙니까? 폭정 밑에서 혹독한 노예살이 때 하나님의 인도 명령 따랐던 참 유대인이 아닌 그때부터 어떠냐? 적은 소수 무리들이 항상 하나님 세운 사역자들 대적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일당 같은 경우에는 멸망을 받고, 또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한 그런 사단 숭배자들은 계속 해서 영적 줄기를 타고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계속 사단을 숭배하고 굴복하고 가까스로 그 혈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 경배가 아닌 어떠냐? 사단 숭배가 카발라의 신비주의 태동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신약성경 부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교도 부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으로 딱 간주해서 정오합니다. 아주 정오로 하지. 왜? 사단의 종들이 정오로 안 하겠습니까? 이 카발리즘 역시 신이 나빌이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신비주의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기절첩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단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카발라 신비주의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가입해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들이 신비주의 영성으로 빠지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박유와 사랑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포섭당하기가 쉽습니다. 철저히 성경 앞에 검열하고, 이 사람이 포섭해 오는 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철저히 여러분들 검증하고 검열해야 됩니다. 요즘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 비열하고 지금 악랄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10번째로 21세기의 케이크 교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성을 부르짖는 리더들 중에 케이크 교리가 상당히 비성경적임을 모호하게 알고 있고, 또 이 시대의 영성가들 중에 케이크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크 교도들이 겉으로 사회개혁적으로 앞장서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실천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행위에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케이크 교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단체의 신론을 보면 신론이 왜 비성경적이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양태론적인 배경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크 교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외양의 형태만이 다르게 바뀌었을 뿐이라는 생각하에 하나님은 때때로 성부 아버지 혹은 아들로 혹은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결과로는 성경에 삼일체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원죄의 유전을 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원죄의 전적 부패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은 내면에 신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신적인 빛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도덕적 선행을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도덕적 불순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인간의 도덕적 선행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 이단의 구원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 원죄, 떠난 원죄 인정 안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바로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그리고 케이크 교도들의 성경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세 번째, 자신들의 단체가 직접 받은 각 개인의 영감이 성경보다 중요하다는 계시로 각 개인이 인간 내면의 신비적인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떠냐, 성경의 권위가 케이크 교도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동체적으로 이들은 침묵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침묵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계시로 이들은 이제 결정을 냅니다. 보통 공동체에서 받은 이제 침묵기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간상기도 아닙니까? 간상기도 통해서 받은 개인적인 주관 체험을 딱 모아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으로 딱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또 활동으로 딱 실천신앙으로 옮기기 때문에 어떠냐, 성경적인 어떤 신앙교리나 신앙고백서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 교도들은 어떠냐, 관상기도의 전문가들입니다. 위의 사상을 밝힌 대로, 위에 지금 제가 케이크 교도들에 대해서 한 5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밝힌 대로 케이크 교도들의 비성경적 신앙관이 뭐냐, 한국과 세계교회의 기도 방식과 혼합적 영성이 판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아주 영향력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여름에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의 H대학교에서 50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때 주된 주제가 뭐냐, 관상 향심 기도 훈련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가톨릭에서 성행하는 일명 영적인 거룩한 독서를 강의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렉시오 디비나는 뭡니까? 가톨릭의 독서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가톨릭에서 관상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를 혼합으로 가르칩니다. 훈련받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성경의 묵상과 함께 깊은 침묵 관상기도에 들어가면 내면에 신이 나비에 담긴 인간이 신적인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가르침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렉시오 디비나 그렇게 영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 되어있지. 근데 왜 나중에 간상기도와 신인 합일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인간이 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까? 다만 인간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한국 교회도 침묵기도, 영성기도, 향신기도, 관상기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단체로 모아서 훈련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혼합체험으로 나가떨어지는 벌써 배도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 이상한
신이나빌 단계까지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 뭐 예수님 부인 안 왔는데 무슨 배도의 길? 천만에 만만해. 그때 침묵기도 속에 마음 비우고 유체이탈해서 완전히 체면술 심상화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간상기도의 결과로 그 음성 듣기에 심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비성경적이지. 성경을 위배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 성경을 위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신인 하별설에 우리가 현혹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경 그 렉시오 TV나 묵상과 간상기도를 몇 시간씩 골방이나 수도원에서 몰입한다 치자 한들 이때 인간의 상상력으로 온갖 상상력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무념무상 단계에서 마음 비우기 단계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장술에 능한 초원수를 부리는 사단의 역사이지. 천상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상기도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샤머니즘의 초원술과 똑같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가장 위험한 접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상향신 기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초원술이 뭡니까 여러분? 초원술. 가게 그 사울이 나중에 엔돌의 무당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오는 겁니까? 사무엘은 죽어서 천상에 갔는데 그때 오는 귀신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엔돌 무당한테 갔을 때 그러니까 자, 이 초원술의 뜻이 뭐냐? 초이성적 비움의 단계, 마음 비움의 단계에서 영계 세력들과 교접하는 겁니다. 접신하는 겁니다. 이런 무슨 극단적 신비 체험을 오랜 세월 해나온 가톨릭 신부들과 교회의 신비주의 간상가들이 누굽니까?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이런 류의 목사들, 달라드 윌레스, 그리고 또 신비주의 그 수도사 토마스 키티, 이런 인간들 지금 이런 류의 아류들 지금 뭐라는 소리 합니까? 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소리 합니까? 이 완전 프로 그 간상 기도가들입니다. 지금 겉으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복음송들 보면 좋은 인버가 작사 작곡한 거의 다 내면의 빛을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면의 빛 대신 예수님, 그때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단의 역사이지. 이들은 뭐라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라고 라고까지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뭐라 합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선불교와 수피즘, 기독교 나는 똑같이 동일하게 존중한다. 우리는 성과 기독교 동일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 어떻게 하냐? 토마스 머튼 책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로 나가 떨어지는지도. 이런 잡다한 동양 종교와 카톨릭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 짬뽕해가지고 하늘의 복음과 동등하게 해석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종일 안 합니까? 이미 이들의 책들이 아무 검증 없이 지금 모 출판사 통해서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책부터 해서 강모 목사 뭐냐 관상기도 유해제 영성을 단 현실에 뿌리 깊은 영성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영성 찾으면 그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알고나 영성 찾는지. 그러면서 영성은 뭐냐?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할 수 없이 영성 유행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인성, 그리스도의 신인성 성경대로 주님의 인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이라는 게 지금 간상 기도가들 신인 아빌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들 이상한 책이 뭐야? 관상 기도가들이 만든 이런 책을 사보는 것도 금지해야 됩니다. 관상 기도 안 해도 그냥 예수 이름 들고 한국이면 한국인, 미국이 뭐 내가 중국인이다 하면 내 나라 언어로
똑바로 똑똑하게 발언해서 기도하십시오. 평범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살아계신 삼일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다 보고 계시고 듣습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때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코스로 지금 자꾸 이제 사기를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이상한 코스로 빠져서 문제지. 목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믿음이 정상인데 누구를 지옥을 보내려고 간상기도, 신인아빌, 가톨릭의 렉시오 팀이나 영적인 독서 이런 거는 무슨 근거로 가르치고 배웁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아니 누구를 그렇게 영적으로 신비주의로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고 누가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는데 하나님 말씀 음성 여기 66권에 다 있는데 악령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하나 행위를 보고 좋아서 미치고 날때입니다. 지금 악령들이 이 변장술에 능한 이 영물들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도 유사하게 우리의 예수님 모습 봤습니까? 아니 이사야서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멤버들 다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를 본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육신의 모습을 왜 이런 짓을 배웁니까?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이 완벽한 계시록 22장까지 메시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지금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신학 배워서 또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 듣는데 우리 목사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예? 소경이 소경을 끌면 어떻게 된답니까? 마태복음 7장 같이 자멸의 길을 걷는다 안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적 안내자가 스피릿 가이드가 와서 이상하게 보여주고만 음성 안 들어줘도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신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인 줄 압니까? 일반 이교도들 간상기도가들하고 다릅니다. 왜 가톨릭에 있던 썩은 물에 왜 개가 토했던 곳에 왜 들어갑니까? 돼지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간다. 지금 토했던 것을 또 도로 마십니까?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21세기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 인간들에게 주신 해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정체가 확실히 문제와 답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인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받아야 됩니다. 신인 하빌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백보자 심판 때 형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 문제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신인 하빌을 찾고 이교도의 영생 찾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20장 15절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 죄인인 인간의 내면은 어둠입니다. 인간 내면은 신성 없습니다. 신적인 본질. 그 다음에 신성은 어디 있냐? 질문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신성은 신적인 본질은 신성인 본질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께만 빛이 있다. 신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뭐랍니까? 인간은 어둠인데 어둠에 빛이 왔으니 인간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인간은 어둠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 마음의 탐욕, 오욕, 음란, 부정, 부패 다 총 동원해 있는 게 인간의 썩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패한 마음. 여기에 어떠냐 신적인 본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지금 이 답이 어딨냐 성경에만 답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답을 놔놓고 지금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왜 가톨릭으로 간상기도로 찾아 돌아다녀야 됩니까? 지금 왜 이교도들과 똑같이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과 종교와도 타협하게 성경에
인간에 대한 분명한 답이 딱 있는데 인간의 재성에 대한 딱 개념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종교와도 타협하게 되고 기도 방식마저도 그냥 이교도들 기도들과 마구마구 그냥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교도들 하나님 떠난 원죄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떠난 원죄를 통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인간 내면에 신성한 본질이 있다면, 이교도들이 말하는 본질이 있다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내면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렸습니까? 마을은 수치 모욕을 받았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신성을 해서 마음대로 믿다가 신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옥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의 영성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빛된 구원도 없고 자신의 힘과 자력의 힘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 신이나벨의 사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신이나벨을 계속 심취해 있다가 어디로 가냐, 세상에서 시큰 악령에 종짓하다가 내 초원술로 왔다 갔다 무당 비슷한 엑스타시로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최후에는 막판 지옥불에 나가 떨어진다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이 죽어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이거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소속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이 나빌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 내면의 신적인 본질을 찾아서 신비주의적인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체험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반드시 듣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부름했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3장 말씀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떻다나 열왕기하 1장 3절 열왕기하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자신의 운명을 점쟁이에게 상담을 지시를 하는데 기가 찹니다. 지금 현실에도 성도들이 혼합적 세상 심리학과 점술로 간상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데 전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이상 뭔가를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인생 다반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예수님 안에 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직통 계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통으로 보고 듣는 그 계시로 성부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신적인 빛은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빛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 마귀 꺾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 성경의 시대에 뒤떨어졌다, 성경의 시대에 맞지 않다, 우리가 좀 절충해서 성경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옛날 기적 이런 거 좀 빼고 좀 절충해서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돼 이러면 그 사단의 말입니다. 그게 왜
성경으로 증명하자면 알파요 오메가 되신 삼일자 하나님은 계시록 22장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 나중 과정 지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예비 상태에 우리는 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안에 성도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뭐가 시대에 안 맞다 말입니까? 성경이 지금 생명이 말씀이신데, 생명인데, 응? 어디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시대를 통틀어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따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성경만이 완전 계십니다. 말씀에 다른 시대적 철학과 다른 이론을 보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사명자들에게 해답의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지파만 모세가 이 땅의 기업을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레위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수동되는 자들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목회자들이 혹시나 육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자들은 싹 다 몰수해서 약자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싹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세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호합판의 불을 누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들은 예수님과 무관하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맡기는 게 최고 안전하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악행을 기도하고 맡겨라 안 합니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 우리 갈 길도 지금 안 바쁩니까? 지금. 저거야 세습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기도하고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왜?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듣더라 합니까? 목이 곧더라 합니까? 말로 우리가 애 터지게 목 터지게 말할 겁니까? 몇 번 경고했을 때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이니까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 계속하면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떠납니다. 좀 시간적 차이는 또 있을 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은연중에 그냥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에 근위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신앙 토대이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체험으로 가면 배도의 올무에 걸립니다. 예? 처음부터 배도로 가려고 갔습니까? 조금씩 쳐져들다가 그냥 배도의 길로 빠지는데 지금 얼마나 배도로 많이 합니까? 지금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군 영원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복잡한 단계 절대 단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쫓아서 생명의 성령 인도받고 예수님이 이미 성령해 놓은 길 뒤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성경 밖에서 목회 전략을 찾는 사역자들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코스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성경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인도받아서 한 사람도 도중에 나고자나 배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케이크 교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관상기도와
또 이교도들이 주창하고 있는 신이라빌설이 이미 교회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 확산되어서 이번 여름에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목회자 50명을 모아놓고 관상기도, 훈련방법, 영성기도, 또 가톨릭의 렉시오 디비나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 훈련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명자들의 세계에서 속히 이 목회자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불쌍한 성도들, 이런 무지막지한 목사들을 통해서 이상한 지금 체험에 교란되고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아들 딸 되게 하시고, 특히 불신자들 그래서 속히 구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삼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세상에서 또 부족했던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메시지 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